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는 형제연합, 또 동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와 같은 삶이 선하고 아름답다 말하면서 두 개의 예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이고, 두 번째는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풍성한 이미지를 줄 뿐만 아니라 아주 깊은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을 보실까요?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우리 아까 이미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도록 할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라고 말합니다. 기름을 굉장히 많이 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도 여러분 머리기름 바르고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굉장히 많이 바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내려 옷깃까지 내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 서서 사람의 눈물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물과 웃음과 기도와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립니다. 또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정과 또 하나님의 의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끊임없이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연합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합하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살아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와 같은 역할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제사장을 임명할 때 굉장히 공식적이고 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는 예식에 쓸 물건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될 사람을 씻깁니다.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힙니다. 속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가슴패를 하게 하고 그 가슴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한 물건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기름을 가져옵니다. 기름은 어떤 기름을 사용하느냐?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는데 그 올리브 기름에 유향을 넣습니다. 유향, 아주 굉장히 값어치 있고 향이 좋은 가루를 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름 냄새가 아주 풍성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건데요. 이것은 단순히 제사장을 위임할 그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릴 때도 쓰죠. 제물을 드릴 때도 유향을 넣고 제물을 드릴 때도 기름을 이제 붓습니다. 특별히 이제 소제를 드릴 때, 가루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죠.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유향에 섞은 기름을 가져와서 이제 제사장이 될 사람의 머리에 붓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관을 씌우죠. 제사장의 모자, 관을 씌워서 그 관에 그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이 이제 흘러내리죠. 사람에게만 붓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 그 기름을 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군가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할 때 모든 물건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마이크에도 바르고 컵에도 바르고 또 상에도 바르고 기둥에도 바르고 문에도 바르고 온 사방천지에 이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 위임식 할 때 그 방 전체가 기름 냄새로 가득하죠. 누구도 그 기름 냄새를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기름을
바르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겸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제사장 옷에 기름을 뿌리며 피를 뿌립니다. 아마 이렇게 스프링클 하듯이 튀기는 의식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제사장이 평생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평생 이제 기름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평생 사람들의 기도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또 피를 뿌리는 이유는 당신은 이제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일에 제물의 피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씻고 구원 얻게 하는 일에 평생 쓰여져야 합니다. 어떤 그러한 의미로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물로 드려진 고기와 빵을 성전에서 먹습니다. 이 예식을 7일간 합니다. 자, 굉장히 짧게 말씀드렸죠? 뭐하고 이거를 7일간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긴 제사가 바로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물론 6월절이라든가 초막절이라든가 장막절이라든가 절기가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을 이렇게 풀로 전체적인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제사장을 선택하고 그 제사장이 사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길고 때로는 복잡하고 굉장히 상징적이며 굉장히 풍성하고 참가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 연합이 그와 같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일, 형제가 연합해서 무엇인가 하는 일, 형제가 연합하여,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남자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를 통해서 한 가정이, 한 공동체가, 또 부부가, 또 부모님과 자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연합하여 하는 일이 그와 같이 풍성하다. 얼마나 풍성한 이미지가 이 가운데 담겨 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름이 흘러내릴 때 머리에서부터 마음까지, 마음을 상징하는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머리와 보는 것과 냄새 맡는 것과 먹는 것과 사람들과 인사할 때 나누는 이 뺨과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는 어깨와 마음의 열정을 품는 이 심장까지 하나 되라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서만 아니면 감정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머리로서부터 감정까지 마음까지 하나가 되는 연합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름 냄새 굉장히 진동했을 거예요. 저는 참여한 적은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상상해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 제대로 서니까 한 사람이 머리에서부터 마음까지 하나가 되어서 주를 섬기니 세상이 환해지잖아요. 세상의 향기가 가득하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연합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세상이 그 향기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이와 같은 예식을 통해서 특별히 교인들의 연합을 통해서 또한 한 가정의 연합을 통해서 한 가족끼리의 연합을 통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속죄제라는 제사가 나옵니다. 속죄제.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걔네 하면 석제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 경상도에서 발음을 석제제 해서 석제를 잡는 제사로 그렇게 가끔 발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속죄제입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는 원칙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제사장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수송아지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회중이 죄를 저질렀을 때 역시 같은 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백성들의 족장이 나오고 뭐 사람다랑이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회중이 드리는,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가 죄를 저질러서 그 공동체의 죄를 사면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제사장 개인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사면하는 제사가 같아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죄가 백성들의 죄가 된다라는 뜻이고, 백성들의 죄가 제사장의 죄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이 제사장은 끊임없이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도록,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는 어떤 그와 같은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133편 2절에서 말하는 형제 연합하는 것이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내리는 이 기름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뭐 가정이든 공동체든 구역이든 아니면 남선교회든 그와 같은 하나됨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풍성함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헐몬의 이슬입니다. 헐몬의 이슬이라고 되어 있죠.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자,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말은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은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합니다.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강은 우기에만 물이 채워지죠. 건기 때가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기 때가 되면은 물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사람도 마실 물이 없으니 가축 먹이는 것이 쉽지 않지요. 자, 그러면은 요즘 같으면 땅을 파서 지하수를 끌어올리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건기 때가 되면 약 7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가 건기라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곳에 이슬이 있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가면 이슬이 맺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슬을 머금고 풀이 자라요. 그러면 그 이슬을 머금은 풀을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염소, 가축들이 뜯어먹고 또 사람이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람들의 아픔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느냐? 누군가는 양을 끌고 나가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누군가는 소를 몰고 가야 돼요. 누군가는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어부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부들이 이제 먼 바다에 나가서 뭔가 고기를 낚아와야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참 아픔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치면은 아직 돌아오지 않는 아빠나 또 할아버지 때문에 온 가족이 근심하게 되잖아요. 옛날에 보따리 장수들 있지 않습니까? 살을 넘는단 말이에요. 그걸 팔고 5일장이든 7일장이든 어딜 가서 팔고 와야 가족이 먹고 살아요. 헤어짐의 아픔이 있어요. 형제에 떠나가는 아픔이 있어요. 자매가 떨어져 지내는 그런 같은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됐어요. 높은 곳에 가서 이슬을 머금은 풀을 먹여 살리고 그걸 통해서 이 가축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픔이 있지만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슬을 하면 복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슬은 참 좋은 거예요.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요. 속아서
축복을 합니다. 속아서 축복을 하는데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피부는 에서구나 해가지고 이제 축복을 빌어주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이슬에 대한 축복이에요.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슬이에요. 이슬에 대한 권세를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자, 두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죽기 전에 요셉 지파를 축복합니다. 요셉 지파는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제일 풍성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지파이지요.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이렇게 계속됩니다. 자, 이슬이 뭐라고요? 하늘의 보물이다. 하늘의 보물이다. 아무리 가뭄이 심하고 아무리 마실 물이 없어도 올라가면은 이슬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 산, 자주 비유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산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삶의 위치에서 떠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이슬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운틴 듀라는 거 아세요?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음료수 중에 하나가 마운틴 듀예요. 마운틴 듀. 이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마운틴 듀. 산에 내리는 이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이 이슬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슬로 유명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은 2481m입니다. 그 높이가 2814m. 그러니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기에는 항상 눈이 있습니다. 항상. 중동에서 유일하게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인데 지중해로부터는 물론 떨어져 있습니다만 위에서부터 스키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지중해까지 가서 수영하는 것이 이 부자들이 이 버케이션을 보내는 어떤 그런 방법이에요. 여기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여기에는 이슬이 많이 맺힙니다. 여기에는 눈이 내려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정말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을 주는지 모르는데 특별히 이곳에서 내려진 눈이라든가 이슬들이 서로 이제 모입니다. 모여서 강요되지는 않고 지하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헐몬산이 주로 이 석회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멍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밑에 엄청난 저장 탱크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밑으로 흐르다가 산 중턱이나 산 밑에서 그것이 샘솟아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뭐하고 비슷하냐면 설악산인가요? 아니죠. 제주도의 무슨 산이죠? 네, 한라산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 한라산과 참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 맺힌 물이 밑으로 흘러가지고 밑에서 바닷가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상상의 힘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이슬, 눈, 그거 별거 아니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이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이 서로 뭉치더니 그것이 한 컵의 물이 되고 그 컵의 물들이 또 뭉치니까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되고 그와 같은 것이 또 한 곳에 모이니까 엄청난 물이 되죠. 그리고 이게 솟아 오르면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갈릴리 호수로 흘러갑니다. 유명한 샘이 두 개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갈릴리 호수 근처로 솟아와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채웁니다. 그 전체를 채웁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이 되어서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관통하죠. 이슬 별거 아니죠. 이슬 그거 하나, 두 개, 그거 맺힌다고 뭔 일이 생깁니까? 그러나 그 이슬이 함께 연합할 때, 그 이슬들이 함께 한 마음이 돼서 뭉칠 때에 호수를 만들고 온 땅을 적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풍성한 이미지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형제의 연합함은 어떤 것과 같아요? 헐몬의 산에 이슬이 내린 것 같다는 거예요. 작은 한 사람들의 헌신과 그 헌신들이 모여졌을 때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와 같은 헐몬의 이슬이 어디에 내려요? 여러분 3절에 어디에 내린다고 되어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과 시온산은 약 200km가 떨어져 있어요. 이쪽에 있는 이슬이 시온산에 내릴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상징이에요.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바가 있어요. 헐몬에서 내려지는 이슬은 자연현상입니다. 그건 정말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정말 누가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힘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슬을 억지로 모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럼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종교적 산이에요. 하나님의 복 받으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람들의 의지 속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생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모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시온산이에요. 그 산에 모인 사람들도 이 헐몬산에 모여서 이슬이 맺혀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합하면 안 되겠느냐? 정말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연합하여서 자연스럽게 동거함으로 말미암아 온 바다를 채우고 호수를 채우고 온 땅을 덮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야 이스라엘의 생명이 내려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이슬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한 마음이 되어야 강줄기가 되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그들과 세상에 흘러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풍성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맡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꽃이 향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오늘 꽃이 제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라산도 설악산도 헷갈리는 판에 뭐 꽃이 무슨 꽃인지 제가 알겠습니까마는 여하튼 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꽃 향기를 품은 꽃이 하나 있으니까 사람들이 행복하잖아요. 방긋하게. 이슬들이 맺혀지니까 그 이슬을 머금고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 돼야 되는 거고 이와 같은 역사가, 이와 같은 기쁨이, 이와 같은 풍성함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 남성들이 열심을 내는 교회예요. 어느 교회 가보면 한 구성이 여성도가 한 3분의 2, 남자가 한 3분의 1인데 저희는 비슷해요. 비슷할 정도로 가정이 참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데 정말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의 연합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오타와 한인교회 남선교회를 보라 이런 말씀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연합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연합하는 것이 좋을까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모범을 좀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그분이 어떻게 하셨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계속되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엇으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명령과 권세와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보혈로, 자신의 생명에 대한 대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만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겠죠. 부부 사이겠죠. 나뉘어진 부모님과 자녀이겠죠.
갈라선 여러 형제들과 교우이겠죠. 십자가가 진정한 연합을 이끕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연합의 힘이 중요한 것은 다 압니다.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 그랬잖아요. 그건 당연한 바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든지 연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야합하고 잘못된 선택 속에서 잘못된 목표를 위해서 함께 뭉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십자가가 없는 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함이 없는 곳에는 야합과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연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바벨탑이죠. 바벨탑.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인간끼리의 연합을 추구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연합을 꿈꾸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 구역에 진정한 하나됨을 원하십니까? 십자가 외에 없어요. 손해보는 것 외에는 없어요. 두 번째, 이 연합을, 또 이 연합의 소중함을 꿈꾸고 믿어야 되겠어요. 꿈꾸고 믿어야 되겠어요.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것이 살만하기 때문에 서로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해요.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그러한 예화일 텐데요.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지금 사진에는 두 쌍둥이가 있습니다. 1995년 10월 17일에 매사추세츠,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한 병원에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죠.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카일이고 왼쪽에 있는 아이가 브리엘이에요. 이 아이가 12주 전에 태어나요. 예정일 12주 전에. 그러면 7삭동이에요? 6삭동이에요? 뭐가 이렇게 모르는 게 제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6, 7삭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kg 정도로 태어났는데 얘네들이 인큐베이터에 서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이제 지내게 되죠.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아이, 노란색 스티커가 있는 이 아이가 심장에 문제가 있음에 발견이 돼요. 그리고는 이제 곧 죽을 거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 간호사가 19년 정도 간호 생활을 했던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부모에게 제안을 해요. 어차피 이 아이가 죽을지 모르겠는데 인큐베이터에 하나에 넣어봅시다. 그리고 이왕 죽어갈 때 엄마 뱃속에 같이 있었던 자기 형제와 함께 형제가 있는 곳에 죽게 합시다. 그래서 부모가 그냥 좋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자기 팔을 감싸서 이 아픈 아이에게 그렇게 팔을 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는데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치료 방법 없이, 아무런 약 없이, 아무런 의사의 도움 없이 이 아픈 아이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래요. 너무 놀라운 기적이죠. 형제가 연합하니 사람이 삽니다. 그러니 사람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뭔가 선한 영향력이 끼치려는 마음이 있다면 형제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궁극적으로는 무엇인가 자기 마음에 선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감동적인 예를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일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애는 또 같이 뭉쳐놓으니까 눈 판단 말이에요. 또 애들 형제들끼리 잘 지내라 하니까 눈 파지요. 준다 그러면서 지 먹는 거 그냥 깐난애기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자연 법칙처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있음을 믿고 이와 같은 것이 정말 형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아무런 선한 마음 없이 결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터득해야 돼요. 구체적인 방법.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구체적인 방법을 터득하고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구약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형제와 연합해야 되는데 형제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성경이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굉장히 많이 말해요. 몇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는 이자놀이 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자놀이. 여러분 요즘 은행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2%, 3%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크레딧 카드는 한 19점 몇 프로, 20% 이렇게 돼요. 당시의 이자, 제가 열심히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 내지 한 4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는 이자놀이 못 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형제로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채무자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빚쟁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의 발걸음을 두려워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너무 가난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신분이 종이 됩니다. 그 집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 집에 팔려가거나 아니면 어느 집으로 이제 팔려가는 거예요.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종살이 시키지 말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내가 빚을 져가지고요, 은행에서 나 자신을 차압해가지고, 차압이라 그러나요? 나 자신을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애도 팔고, 저도 팔고, 부인도 팔아서 다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경우는 종으로 우리 집에 왔어도 종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상전이에요? 종으로 내가 사들였거든요. 내가 돈을 줘가지고 이 사람을 우리 집 종으로 데려왔는데 종살이 시키지 말라는 거거든요. 식모살이 시키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본주의 시대는 꿈도 못 꾸죠. 자본주의는 돈으로 다 해결되잖아요. 돈으로. 돈이 모든 정의를 결정해요. 어디 놀이동산 같은 데 가보면 돈 조금 더 주면 새치기가 용인이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돈 좀 더 주면은 내가 먼저 심장수술 받을 수 있잖아요. 돈 좀 더 주면 다 주는 세상에서 이와 같은 원리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누가 상전이에요? 종이 상전이에요. 아니 내가 내 돈을 줘가지고 이 사람을 우리 집에 데려왔는데 종살이를 시키지 않으면, 아니 내가 음식 줘야죠. 내가 잠자리 줘야 되죠. 내가 옷 사줘야 되죠. 내가 이 사람이 결혼하는 결혼식 비용까지 돼요. 그리고 그 아이까지 키워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유대인, 다시 말하면 형제에게는 종살이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연합함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연합함의 가치, 그 연합함이야말로 정말 내 것을 들여서라도,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를 잘 실천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원리들. 특별히 잘 실천하는 교회들 중에 하나가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 여러 이제 교단들이 있잖아요. 교단들이 있는데 교회 역사를 보면, 저는 이제 감리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책을 통해서만 이제 공부한 바입니다만, 감리교회의 핵심은 속회라 그래요. 속회.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회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정을 함께 울어주고 함께 동참하고 돕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이 감리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속회를 중심으로 이 감리교회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웨슬리가 했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조합을 좋아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노동조합 때문에 도움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별로 안 좋은 경험이신지 모르겠지만 웨슬레이가, 다시 말하면 감리교회가 노동조합을 처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산업화 시대에 자본주의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인권이 완전히 망가질 때에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여 주면서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삶의 무게, 그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정말 그들이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탄광촌에 채웠던 사람들이 주로 아이들입니다. 당시에는 탄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광도, 갱도라 그러죠. 갱도를 작게 뚫어야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6살, 8살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몸이 커지기 전에 아이들이 갱도에 들어가서 그 석탄을 판 것을 가지고 자본주의가 시작됐어요. 그리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이들이 그 갱도에서 죽었죠. 그 아이들의 아픔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이 이 노동제합의 원리였어요. 교회가 시작한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낯설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함께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의 아픔에 동참하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형제가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기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심볼은 기름과 이슬은 다 위에서 내려져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내려져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연합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진정한 연합을 위한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 또 여러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고안해내거나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사람이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결론을 우리 남선교회 이 본문을 이와 같은 의미를 놓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선교회, 기도하는 남선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나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슬입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여러분은 우리의 마운틴 듀입니다. 마운틴 듀. 여러분이 우리의 산에 내리는 이슬이고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가는, 정말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이 입에 여러분들의 머리에서부터 이 흘러내려오는 그 기름의 권세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제사장을 올려드릴 때도 온 성전에, 온 성막에 여호와의 기름이 뿌려졌던 것처럼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의 가정에, 또 남선교회 회원들의 모임 속에, 또 교회에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처럼, 또한 헐몬의 이슬에 내려지는 것처럼 저희에게 영생과 주의 사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을 통해서, 우리 임원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